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방금 설계도가 그려지십니까? 이 본문 보고 여러분이 이거 그려보라면 그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자, 요 나눠드린 인쇄물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요 성막 전체를 덮고 있는 바로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그림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막 평면도를 보시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고 가장 깊은 방,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고 하늘의 천국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고 속죄소, 가장 깊은 방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순서로 성막 기구와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성막 안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막 재료를 보면 여러 종류의 재료들이 쓰여집니다. 금속류, 보석류, 면사, 목재류, 그리고 피용류, 향유류,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속죄소에 이어서 따라서 합니다. 휘장, 커튼이죠. 영어로는 이 휘장에 대해서, 이 휘장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먼저 휘장 재료는 31절에 보면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무슨 색일까요? 네, 색깔 표시가 없으니까 흰색이 되겠죠. 그래서 휘장은 4개의 색깔로 된 실로 이 휘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 휘장에는 노인, 술을 놓았는데 그룹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룹. 이 신천지 이만희 이 멍텅구리가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그룹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대기업 그룹처럼 이렇게 그룹을 해석을 해가지고
완전히 창피당한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이 대그룹, 소그룹, 뭐, 이런 그룹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왜 이런 해석을 했냐 하면, 원어를 안 보고 한글만 보았기 때문에 무식함을 드러내는데, 그룹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룹이. 예, 바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보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의 모양이 이 휘장, 커튼에 정교하게 수를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구조를 보면 33절에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이 갈고리 이 모습이 요즘 이 커튼 보면 위에 이런 봉을 하나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 고리를 이렇게 묶죠. 그 고리 밑으로 이제 커튼을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그 모양하고 비슷한 구조를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받침 위에 금으로 싼 세 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갈고리를 걸어서 사이사이에 휘장을 늘어뜨려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휘장의 기능인데요. 33절에 보면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지난 시간에 제가 경계선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경계선, 구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레위기 16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글씨가 잘 안 보입니까? 작아서? 예, 다시 한번 밑에 왼쪽 밑에 레위기 1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예? 예? 성소의 휘장 안에서부터 예, 앞에 글씨를 자 성소의 휘장 시작.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휘장의 기능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구분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속죄소는 하늘에 있던 천국이 땅으로 내려온 것인데 천국이 내려왔는데 속죄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막혀 있잖아요. 휘장을 쳤으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지금 구분해 놨다. 경계선으로. 아니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왔고 하나님의 천국이 내려왔는데 왜 그 보좌 앞 속죄소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을까요? 이 휘장은 1년 364일 동안 열리지 않습니다. 이 길을 막고 있는 휘장의 기능이 다음 위에 그림을 보면 에덴 동산하고 모습이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시조가 범죄한 후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불칼과 그룹들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그룹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듯이 성막 구조에 보면 첫 번째 문, 동쪽에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에 그룹들이 수놓인 휘장이 길을 막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두 번째 문에도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고 마지막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에도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서 성막 구조는 삼중으로 길을 차단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의 기능, 전체 성막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성막을 지어라. 두 가지.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리라. 가르치라. 이 두 가지 목적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만날 장소로 회막을 지어라 해놓고 오히려 회막으로 성막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산중으로 지금 차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 몸, 이 육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이고, 두 번째,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휘장의 기능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천국과 이 성막 바깥 세상을 구분하는 경계선이다, 이 기능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휘장이, 경계선이 열려야 한단 말이죠. 열려야. 1년 364일 동안 열리지 않던 이 휘장이 언제 열리느냐? 이스라엘의 구약교회에 7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1년 364일 동안 열리지 않던 휘장이 1년에 딱 한 번, 딱 하루 휘장이 열리는 날이 따라서 합니다. 7월 10일. 7월 10일. 속죄일에 열립니다. 요 마지막 7월 달의 절기를 보면 1일 나팔절, 10일 속죄일, 15일 장막절, 요 마지막 장막이 알곡을 거두어서 추수를 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의 알곡으로 추수되는 그것을 모형하지 않습니까? 요 7월 달에 보름 동안 3개의 절기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절기 10일, 7월 10일을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에는 보면 대속죄일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가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현재 우리 한글 성경에는 대속죄일이 아니고 그냥 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1년에 단 하루, 며칠이라고요? 7월 10일. 그러면 이 속죄일은 어떤 모습일까? 그 광경을 레위기 16장에 가보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았는데, 다음 페이지, 이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이 좀 깁니다. 본문이 많아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검정색 글씨는 전부 위하여 이 대속죄일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무엇을 위하여라고 했는가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론을 위하여, 제사장들을 위하여, 아론의 가족과 집안을 위하여, 백성과 자손을 위하여, 백성들이 범한 모든 죄를 위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회막을 위하여, 번제단을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말씀을 보면 사람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총망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대제사장을 위하여, 제사장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을 위하여, 이 구절은 이해가 되는데, 16절, 18절, 33절에 보면 회막과 지성소와 번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건 이해가 좀 잘 안 되잖아요. 죄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아야 되고 씻음 받아야 되는데, 성막 기구, 회막과 지성소와 번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번역된 표준 세번역으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자,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서 1년 365일 계속해서 속죄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헤아릴 수 없는 순양과 숫소와 비둘기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사를 드리던 이 성막도 죄인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지성소와 번제단도 부정해졌으니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이 성막과 성막 기구에도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여러분, 성막은 본래부터 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도 지을 만들 때부터 이 성막이 건축될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였고 구별된 성전 기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성막도 더러워졌고 기구도 더러워졌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의 죄가, 우리 죄인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득하고 얼마나 충만했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성막도 부정해졌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번제단도 더러워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만큼 우리 죄인의 죄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의 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득하고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막을 정결케 해라, 기구도 정결케 해라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막 휘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리는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죄일에는 자신들의 부정함과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직접 피를 뿌리는 제사장도 속죄일에는 백성들과 똑같이 자기 자신의 부정한 죄를 위해서 피를 뿌려야 했단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제사장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뭐였다? 죄인이었다. 이걸 말씀합니다. 왜? 아니, 제사장들이 왜 부정한 죄인이죠? 왜 죄인일까요?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이지만 여러분, 저는 완전 무결한 의인일까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성도를 사랑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또 혹시 잘못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이 위치에 있는 이 직분을 가졌지만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자범죄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 이 스스로 짓는 죄가 여러분은 일반 평신도니까 성도는 만만하니까 여러분만 유혹해서 여러분만 무너지게 할까요? 목사는 저 사람은 목사니까 이 자범죄가 나는 무서워서 피해서 도망갈까요?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유혹을 받고요.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죄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하나님께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연약한 사람,
연약한 목사 아담의 후손입니다. 구약교회 대제사장 직분과 신약교회 목사 직분이 의미가 다르지만 아담의 후손인 것은 똑같고 죄인으로 태어난 것도 똑같고 용서받아야 하고 은혜 받아야 구원 얻는 것도 똑같다. 이것을 우리가 이 제사장들의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7월 10일에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드디어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중앙에 속죄소가 있는데 바로 그 속죄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제사장이 대면을 한단 말이죠. 이때 대제사장은 얼마나 두렵고 벌벌 떨렸을까요? 아까 류레이 전도사님 설교 시작할 때 전혀 떠는 거 안 보였는데 여러분 떠는 거 못 보셨죠? 예. 우리가 처음 설교할 때 떨리는 것보다 이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을까요? 1년 364일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했지만 오늘 7월 10일은 누구를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냐 말이죠.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누가 죽었다고요? 대제사장의 아들 장자와 차자. 어디서?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니까 그 성전 안에서 제사드리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거기서 즉사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두 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24장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아버지와 또 아버지 아론과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이 시내산 꼭대기에 펼쳐진 그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국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천국 만찬에도 참여하는 이런 영광을 얻은 대제사장 후보들이란 말이죠. 그랬던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성소에 들어갔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즉사하는 광경을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론이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보조 제사장 없이 부교육자 없이 나홀로 혼자 이 거룩한 방 속죄소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심장과 발걸음과 온몸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달력이 없을 때입니다. 달력. 휴대폰 카렌다 없을 때입니다. 달력이 없던 그 시대에 깜빡 잊어버리고 7월 9일 날 들어갔다. 어떻게 될까요? 즉사입니다. 즉사. 10일을 놓쳤습니다. 또 잊어버리고 11일 날 들어갔다. 어떻게 될까요? 즉사입니다. 즉사. 레위기 16장 2절에 그랬잖아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게 지금 경고문이거든요. 경고문. 철조망의 위험, 죽는다, 들어오지 마, 접근하지 마. 이런 경고문을 붙여놓듯이 이 레위기 16장 2절은 지금 이 휘장에 붙여놓은 경고문이란 말이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도 친밀함이 없고 마음의 안식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벌벌 떨고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7월 10일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천국문이 단 하루 열렸듯이 여러분, 이 말씀이, 속죄일의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성취됩니다. 이제 신약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듯. 따라서 합니다. 우라노스, 따라서 합니다. 샤마임 무슨 뜻이라 그랬죠? 샤마임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하늘인데 구약 성도들은 이 샤마임을 어디로 생각했다고요?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천국이 바로 구약 성경의 샤마임인데 이 샤마임이 헬라어 우라노스로 번역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우라노스, 샤마임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 문이, 천국 문이 열렸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누가 받습니까? 세례. 우리 시대에 세례를 우리가 받잖아요. 우리가. 죄인들이 예수 믿으러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았다는 용서와 구원의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과 상관없는 분이고 죄도 없는 분이신데, 아니 죄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세례식 후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늘문이 활짝 열렸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대신 세례를 받으셨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대제사장께서 내 죄 때문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천국문이 열리는 의미를 가진, 따라서 합니다. 스키조.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천국문이 열렸다. 구약 지성소의 휘장이 열렸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스키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9절 11절을, 이게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메시아께서 만왕의 왕에 취임하시는, 따라서 합니다. 등극식, 왕관, 새로운 왕이 되면 왕관을 쓰지 않습니까? 즉위식이라고도 하죠. 즉위식, 등극식, 취임식. 그래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메시아께서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즉위식, 등극식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11절에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소리가 어디서 났다고요? 아버지께서 외치셨어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아버지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그 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에게 맨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난 후에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맨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을 바꾸면 너는 만왕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즉위식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등극식의 표징,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셨고 아버지께서 승인하셨고, 두 번째 표징은 바로 10절에 있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두 가지 표징이 나타납니다. 하늘이 갈라졌고 성령이 비둘기 상징으로 내려오셔서 주님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 메시아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이 왕의 즉위식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메시아 등극식을 할 때 이 등극식을 제일 싫어했던 이 사단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그때 그 등극식을 할 때 여러분, 저 공중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등극식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과 싸움, 이 큰 전쟁이, 여기 마가복음의 기록은 없지만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 공중에서 이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전쟁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전쟁 기사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에게 오늘 숙제로 내드릴 시편 2편입니다. 그 내용이 메시아 왕 등극식 때 공중에 있었던 전쟁 기록인데, 카톡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늘 이제 내드릴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2편을 정독하고 다음 시간에 오셔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어지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